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윤희수 권사님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제일 바쁘신데 그냥 손녀 둘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하세요, 집에서. 반갑습니다. 주일날 오셨는데 이렇게 새벽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중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날, 또 감격의 날, 혹은 환희의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가끔씩 그 날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미국에 도착하는 날입니까? 저는 선교지 브라질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게 5월 28일이에요. 우리 교회 부임한 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한 날도 5월 28일입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5월 28일이 되면 그걸 떠난 지 만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환희와 감격과 기쁨의 날이 어떤 형태로 있었든지 간에 우리 생애 가운데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최종 승리의 날이요, 최종 영광의 날이요, 최종 축복의 날인데, 그날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읽는 동안에 주위에서 들여다보면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 그리고 51절에도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그런 그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그날이요, 출애굽의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 1948년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그랬잖아요. 유대민족이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1948년에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과 유엔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되는 정말 수천 년 만에 그런 날인데, 그날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강한 날이 바로 출애굽의 날입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날이 주어졌습니다. 애굽 생활은 요셉이 죽은 후에 갑자기 노예 생활로 바뀌어졌는데, 그때부터 고통과 압박과 눈물의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나라 국권을 잃어버리고 36년 동안 피지배 민족이 됐는데, 어디 가서 한국 조선 나라 이름을 내놓을 수가 없었죠. 올림픽에 가선 마라톤 선수가 송기정이 올림픽 우승자가 됐는데
우승국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조선입니까? 일본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한국 이름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 참 선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신기한 민족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비극의 민족이기도 해요. 사울왕 때 초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사사시대 400여 년 지나고 그 다음에 남북왕국 40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라를 바벨론에 잃고 그 다음 페르시아에 잃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서 1948년까지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만 추억했을 뿐이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세워보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1948년에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얻었는데 현재 한 800만에서 900만 정도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약 2천만 명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수천 년 만에 얻은 땅, 얻은 나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잖아요. 어떤 면에서 참 비운의 국가다. 이제 그런 생각도 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축복의 나라죠.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기도 하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관리하고 보관한 그리고 전달한 민족이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히브리 민족의 노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그날에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몸부림친다고 창과 칼과 말, 군사력을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출애굽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돼야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고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 은혜해가 올 때에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최고의 날은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건물이 더 커져가고 수많은 교인들이 생기고 그런 때가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은 희생의 결과로 됐어요.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이 다 희생했어요. 여긴 우리 성경은 장자로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장자를 해석하기를 장자라고 번역하기보다 맞이, 첫 태생, 맞이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희생당했던 처음 난 것의 희생은 첫 태생이기 때문에 장자,
장녀, 그리고 짐승조차도 첫 태생 다 그들이 희생의 결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첫 태생 희생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구원받은 이 기쁨의 구원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결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주님의 피와 통곡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환경이 나아지든 아니면 좀 부실해지든 아니면 기쁨의 날이 있든 슬픔의 날이 있든 어떤 날이든지 간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리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빠지기 시작해. 한 발, 두 발 빠지기 시작해.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피 흘리는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잖아요. 평안하게. 그럴 때 한 발, 두 발 죄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한 날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 될 평안, 영적인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강물과 같은 평안이 있어야 될 텐데,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이제는 마음대로 여행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평안, 그거 구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이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점점 영적인 부분은 쇠약해져서 마침내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처럼 온갖 우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빠져버리죠.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례자의 길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새로운 삶을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러 유아에게 보행하는 장정 60만 보행했다. 보행이 무슨 말이죠? 걸어갔다는 말, 순례했다는 말, 순례가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40여 년의 광야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목적지 영광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새로운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은 순례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이 충만하고 재물이 넘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고 다 성공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온 세상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처절한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존재임이 발견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임이 더 발견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울고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살인죄를 졌냐? 내가 남의 것을 훔쳤냐? 언제 내가 남을 속인 적이 있냐? 왜 내가 죄인이냐?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광명한 영광의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강력한 태양에 강한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렇잖아요.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러나 밝은 태양이 나타나면 우리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죄가, 처절한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로 죄인 아닌 것처럼 지금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으면 아직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게 여겨지지 않아요.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본 사람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알아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절망한 적이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격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양심에 있어서.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가 된 지 벌써 3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요.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이 죄성을 깨달은 만큼은 못 가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가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영성입니다. 그럴 때에 겸손이 와요. 정말 겸손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를 짓고 조금 더 낫지, 그래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의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땅에 가서 살까? 어느 나라가 좋을까? 뉴질랜드일까? 영국일까? 미국일까?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잖아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이방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평생 살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나그네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조차도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땅에 산다고 해서 좋은 나라에서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고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삶, 이방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이방인의 삶은 고독해요, 외로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픈 데가 생겨요. 예수님 믿어도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해요. 예수님 믿어도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늘 궁핍함을 느끼기도 해요. 예수님 믿어도 남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때도 있어요.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게 전도했지만 실제 예수 믿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복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인데 이 땅의 삶의 복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도 있기는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기대할 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호와의 군사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41절의 말씀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이방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군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영적인 전쟁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게 이제는 발 뻗고 살리라,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단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군대 5분 대기조처럼 무장하고 잠자는 거예요. 애굽의 심판의 밤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한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데 결코 포기하지 말고 느슨하게 대충 살리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데 살입을 다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날의 최고의 날, 여호와의 날, 히브리 민족에게는 출애굽의 날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그날에 불신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최고의 날을 향하여 깨어 근신함으로 오늘 또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데이 스쿨과 유스그룹과 EM과 KM 또 KM 안에 있는 영아들 두 그룹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